범사의 경건한 삶, 범사의 경건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이제 요한 3서를 쓴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 지역과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는 이들을 섬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교회 공동체가 그분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요한은 이와 관련한 세 사람을 언급하며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어난 자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건강한 신앙의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질문 볼까요? 질문. 범사의 강건한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가이오처럼 최선을 다해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2절부터 8절에 나오죠. 이 가이오는 장로죠. 가이오는 장로인데 선교 여행 중인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교회나 선교 공동체에서 파송된 사람들로 당시의 교회는 이들이 오면 지원하고 섬겨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게스트 하우스에서 이제 담임 목사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비전 센터를 지으면서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일은 그 게스트하우스에 또 뭐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이제 외부 이제 오시는 목회자들이 있을 경우에 아마 거기 편안하게 쉬시라고 아마 처음에는 만드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교회 공동체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지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비전 교회도 섬기고 기관도 선교하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교회를 섬겨야 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겨야 되고 더 많은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었고 이방인에게는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보수 사역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갔을 때 마땅히 기거할 어떤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분들이 왔을 때는 아낌이 없이 아주 모든 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고 했고요. 가이오는 이러한 지침대로 전도자들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에 그 안도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했었죠. 사실은 그 부흥회 할 때 숙박비를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이 사실은 지불을 하셨어요.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했죠. 뭐 그렇게 많이 넉넉하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사님은 저희 가정이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저 리치 호텔 그 숙박비를 이렇게 제공을 하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가이오의 후한 섬김은 여러 곳을 떠돌며 지쳤던 순회 전도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이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칭찬하면서 다른 성도들도 가이오처럼 사랑으로 섬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5,500명인가를 모셔가지고 그분들을 향하여 세미나도 하고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 2,500가정인가가 그분들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섬긴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또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아유 목사님 저희 집이 누추해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분들은 기뻐하는 것이지, 무슨 외부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아파트 평수 40평 이상, 화장실에 비대 있는 집, 식사는 최소한 그 소고기로 대접할 수 있는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감동하는 것은 진짜 된장찌개를 끓여서 대접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분들을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은 거기서 사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킬까봐 벌써 아멘이 시원찮네. 자, 둘째 볼까요? 범사에 강건한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려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이 나오죠. 요한은 몇 번이나 순회 전도자들을 지원하고 섬겨야 한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디오드레베는 이를 거부했다는 거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손님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듯이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분 교회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잘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난 못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거부를 했던 것이죠.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한 그는 요한과 동역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헐뜯었고, 그것도 모자라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저 아멘 하고 기도하면 돼요. 세상에, 아멘 하면 돼요. 에이,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되겠어요? 아멘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왜요 이게 아니라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올해 우리 교회 일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는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행동에 반대하며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려 했지만 그는 이것을 방해하며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이죠.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이 갔을 때 잘 섬겨주십시오 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방해하고 또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이 가이오 장로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야심을 앞세운 디오드레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그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교회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말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가 뭘 하자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거 합니까? 재정 들어가는데, 지금도 괜찮은데. 그런 교회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그리고는 담임 목사를 헐뜯고 교회 지도자들을 헐뜯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교회는 부흥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도 그러시겠지만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담임 사모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자꾸 자랑을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풋볼 뭐라 그래 그거, 하여간 그거 할 때요, 광고 10초인가 얼마 하는데 몇백억을 이렇게 광고비로 냅니다. 그래도 줄을 쓴다는 거예요. 줄을. 왜? 광고 효과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를 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자랑하십시오. 자랑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는 남을 비방하는 모습이나 남보다 으뜸이 되려는 욕망이 나에게 있는지 자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 속회나 선교에서도 되는 속회와 되는 선교의 특징이 뭐냐? 뭐 합시다 하면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여성교회에서 교회 풀을 뽑았어요. 풀을. 그랬더니 이 선교의 신랑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랑이 와서 막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주변에 풀 다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 거미 얘기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냥 새벽마다 그냥 거미줄을 치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담임 목사가 감동하면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침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 성교의 청소구역을 맡았으면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지. 여기 주보에 알죠? 성전 청소 안내 10월 첫째 주 3층 본당 8여성교회 1층부터 5층 계단 로비 5층 예배실 5남성교회 2층 교육관 화장실 4여성교회 1층 식당 화장실 12여성교회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회 회장이 회원들과 같이 이 일에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에 그 불나는 거 보세요. 그 대전에서 그 현대 아울렛에서 여러분 그 일부러 불낼라 해도 그렇게 안 탄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방심을 한 거예요. 방심을. 그게 그 불씨가 돼가지고 그 애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갖지 말고 눈에 작은 휴지 보여도 그걸 주스려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 셋째 볼까요? 범사에 강건한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데메드리오처럼 선을 행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웃겨드리려고 오자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전도사님들이 센스가 있어. 1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이 좋지 않은 거는 금방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능신교, 제7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아주 이단 정말 많습니다. 그 JMS 또 저 외국 그 신도를 저 성폭행해가지고 또 검찰에 저기가 됐더라고. 정명석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는 사람 뭐 하라 그랬어요? 신고해야 된다고요. 신고. 누구한테? 010-366-1153 담임 목사한테 신고하라고.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그 사람이 전염을 시키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교회 공동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을까 염려했는데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살펴봤던 디오드레베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전혀 아주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결정을 하죠? 7 집사를 세워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7 집사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추천을 받습니다. 그때 나왔던 추천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성실한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데메드리오는 진리 자체가 지지하는 건강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아가 진리가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너무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은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누구 눈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면 당연히 사람의 눈에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제가 교회 청소를 하고 거미줄을 치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첫째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인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교회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굴 데리고 와더라도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돼지 우리 같은 교회 친구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아가 진리가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진실성은 그 행동으로 입증이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뭘 통해 나타난다? 생활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선을 본받고 실천하는 신앙이 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신실한 삶을 사는 성도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죠. 형제 자매를 거부하거나 험담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은 완전히 지워버리시길 바라요.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만 해라? 칭찬만 하세요. 좋은 점만 얘기하세요. 좋은 점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도요,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좋은 점이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이 만들면 돼. 만들면. 하도 칭찬할 게 없으면, 와, 오늘 눈썹 잘 그렸네? 그런 거라도 칭찬을 하라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칭찬도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워주는 교회가 돼요. 우리 집사님이 진짜 잘하네. 자꾸 세워주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요한의 권면대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악한 권세는 호시탐탐 우리에게 다가와 악한 일들을 미화시키며 유혹한다는 거죠. 참, 제가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고, 자, 분명히 욕을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 나와가지고 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이 다 들었어요. 자막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근데 무슨 바이든이 난리면이라니. 참, 그냥 딱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검사 시절 이 XX 저 XX 하는 게 입에 붙어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으로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제가
언어를 조심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야, 윤석열 진짜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사람이 참 배포가 있구나 이럴 텐데, 등치는 커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속상하죠. 또 윤석열 또 대통령 생각하는 사람 또 인상이 변하는, 나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대통령이 실수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말이지. 아주 그냥 열불이 나요. 열불이 그냥. 여러분 진짜 대통령이 기도합시다. 거짓말은 마귀에게 붙잡힌 겁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진짜 대통령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유혹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범사에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요, 우리가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악한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쓸 수 있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24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칭찬 듣겠어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또 데메드리오 세 사람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 칭찬하는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봅시다. 첫째,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그 과테말라 나가신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역도 하셨습니다만 꾸준히 이렇게 섬기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선교회, 그죠? 선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급적 그 선교회 헌금은 밥 먹는 데 쓰지 말고 선교하십시오. 2만 원도 좋고 만 원도 좋아요. 그런 여러분의 첫 걸음이 만 원을 하다 보면 2만 원 하게 되고 2만 원 하고 3만 원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작은 금액이 모이면 선교 현장에서는 엄청난 선교의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선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뭐 되기를 좋아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지만은 이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오히려 배척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우리 교회도요, 선교하는 일에 더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선한 것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이에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요, 선한 것을 찾고 선한 것을 택하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한 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상 탓,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할 거 없어요. 내 탓인 거예요. 현재 나의 삶은 내 탓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슨 길을 가느냐는 내가 걸어가는 거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의 적용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고 실천해 봅시다. 전도 문자 혹은 편지 쓰기, 또 선교 후원하기 등 다양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요. 우리 454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시기